주께로 더 주께로 주님께로만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감동 주신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설 명절을 맞이해 가족과 지인에게 그동안 받았던 은혜 감사하여 인사를 전하고 덕담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정성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십시오.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줘 고맙다. 생각해보니 우리 가정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희를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겨났단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지. 올해는 좋은 일 더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항상 밝은 웃음 잃지 않길 바란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가들 정말 많이 사랑해. 올해도 우리 가정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런가 하면 별들이 당신의 삶을 비추고 화려한 꽃이 당신의 삶을 꽃피우고 새해가 당신의 삶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1년 내내 함께 있기를 빕니다. 2024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 넘쳐서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는 인사도 있었어요. 명절을 맞이해 주의 종도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새해 믿음 안에서 꽃길을 걸어가십시오. 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한 해가 되십시오. 화려한 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활짝 꽃피우게 하십시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가족으로 다시 모여 식탁 앞에 음식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때론 걱정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명절에 함께 모인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부모는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은 열심히 앞길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가정도 일터도 이웃 간에도 서로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명절을 쉬는 것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쉬는 거지 불행하기를 원해서 명절 모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행복해야 할 명절이 가족과 이웃 간에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고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섬겨주고 또 대화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도대체 행복하기 위해 살기 원하는데 그 행복이 뭐라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서로 고생하고 오래간만에 모인 명절에도 행복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까? 이 행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행행자에 복복자를 썼습니다. 다행으로 복되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행복이란 운이 좋다든지 혹은 생활 속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복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복사상을 말했죠. 고대 중국의 정치 규범집이었던 상서 홍범편 제9조에 나와 있는 5가지 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는 뭔가요? 장수죠. 오래 사는 겁니다. 부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강령은 일생 동안 우환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삶을 가리키고, 유호덕은 덕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이웃이나 남을 위해 덕을 베풀고 보람 있는 봉사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고종명은 사람이 천명을 따라 제명대로 살다가 마지막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복, 여러분들도 다 그 오복을 누리길 바라죠? 별로 안 바라시는 것 같은데. 서구에선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의 정수를 담고 있고, 나중에 서양 윤리학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니코마스 윤리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행복을 가리켜 인간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야말로 행복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과 궁극적인 이유, 이 행복,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 목전의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10장 말씀은 두 번째 모세의 설교로, 그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생활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지금 그 가나안 땅 목전 모압 평지에 두고 마지막 모세로 하여금 세 편의 설교를 하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방 원주민들,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없는 십계명의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인간은 스스로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만족감이나 그 경험, 그 행복의 이해도 얼마나 상대적인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능력이 없어도 소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이 땅에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도 국가별로 참 달라요. 도시별로도 다릅니다. 계급별로도 달라요. 세대별로도 다릅니다. 인종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많아요. 영국 BBC에서 행복이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행복위원회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활동했던 리처드 리브스라는 분이 그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행복한 삶이란 지극한 만족감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행복한 삶은 비극, 도전, 불행, 실패, 그리고 후회까지도 모두 그 안에 껴안고 있더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행복이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처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늘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불안해하잖아요. 사람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옆에 사람이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늘 불투명합니다. 오늘을 살다가도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불안전하고 불만족하고 불투명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저 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흙과 같아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스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들 붙들고 살아봤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자랑할 것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명예도, 인기도, 번영도, 성공도, 지식도 다 진흙과 같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배웠을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서 과학자들도 증명했잖아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함으로 진행해 나가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새 집이 좋지요. 얼마 지나고 나보세요. 지루해요. 옆에 짓는 새 집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옷도 아무리 명품 옷 사서 입어보세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옷도 다 낡아집니다. 질서에서 무질서 함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쇠하여 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음식 드실 때 음식도 조금씩 흘리시는 이유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함으로 엔트로 법칙이 증가되면서 그렇게 인생은 쇠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무질서함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직 한 분, 모든 만물을 스스로 존재하며 창조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기에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한자 복자라는 뜻도 보일 시와 가득할 복이 합자입니다. 저 사진에 보니 갑골문인데 원래 복자가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오른쪽이네요. 술독을 아래 두 손이 받들고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신주 앞에 따르는 모습이죠. 즉 제단에 술을 올려놓은 모습이 복자예요. 나중에 저 두 아래에 있는 두 손이 생략이 되고 술독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자가 된 거죠. 무슨 뜻입니까? 동양에서 오복을 말했는데 그것도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인간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운도 사람의 생각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믿으십니까? 온 만물이,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본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잠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문을 주신 유명한 제사장들의 강복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예배 마지막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위해 축도하는 강복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마음 하나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셔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비로소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행복이란 히브리어가 아주 유명한 토부입니다. 이 토부란 말은 향기롭다, 아름답다, 참 좋다, 이와 같은 최고의 상태를 말할 때, 최상의 상태를 말할 때에 토부라고 했어요. 특별히 고대 히브리인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기 전에 그 음식에서 흘러나오는 그 맛있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 토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토부가 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긍정적인 사람 만나보세요. 늘 활기찬 사람 만나보세요. 토부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신경질 내는 사람 만나보세요. 토부의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도 토부를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한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토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토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또 좋은 향내가 나고 늘 반듯하고 그와 같은 토부의 인생으로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향하여서도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은총이란 말도 토부예요. 사무엘이 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 경건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평가를 받은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토부의 인생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단순한 만족감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야말로 토부의 인생인 거예요.
목사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보면 아름다워요. 향기가 납니다. 선합니다. 보기 아름다워요. 토부의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의 수준이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토부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토부의 인생, 행복의 인생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의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고 어떤 의도이고 어떤 추구이고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다섯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모든 것을 합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우리가 복된 존재가 날마다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박자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당신에게 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토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좋은 향기 나는 인생으로, 선한 인생으로, 토부의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그러나 만일 주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는 가까이 하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며 그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 보세요. 우리의 삶이 토부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냄새 나는 인생이 안 됩니다.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썩은 죄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미국의 개척시대인 18세기 초에 두 젊은이가 그 신대륙에 함께 내렸답니다. 두 젊은이가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이 광활한 대륙에서 큰 꿈을 꾸었는데 한 젊은이는 마르크 슐츠였고 또 한 젊은이는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이 마르크 슐츠는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고 나는 비록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내 자녀와 후손들은 거부로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겠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선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선한 믿음, 훌륭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신학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젊은이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슐츠는 뉴욕에서 큰 술집을 차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당대 큰 거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에드워즈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참 재미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두 사람을 역추적해 본 겁니다. 그 가문 가게 후손 5대를 걸쳐 추적 조사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슐츠 자손 5대는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1056명을 낳았는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산 자녀들이 96명, 몸을 파는 창기의 삶을 살아간 자녀도 65명, 정신 이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58명, 그를 모르는 문맹자도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사는 흑빈한 사람들도 모두 286명이었대.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은 역시 5대를 내려가면서 모두 1394명을 낳았는데 선교사와 목사가 그 가운데 116명, 예일대학 총장을 비롯해 교수가 86명,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76명, 국가고위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도 21명, 나중에 부통령도 한 사람이 나왔고 상하오 의원도 주지사도, 교회에서는 장로님도 집사님도 모두 286명이 기록이 되어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잘 양육했습니다. 반면 슐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는 나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 일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술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이르고 만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행복도 신앙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도부의 아름다운 인생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뜻을 가지고 하나님도 일해 가세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해 가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통제하거나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택함 받은 자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는 행복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향기나는 인생, 도부의 인생을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